오늘은 속사람의 변화 16장 원형과 동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상담자는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을 행하며 이상한 세욕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가 좋은 의도로 말씀의 엄격함을 완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외에 다른 어떤 해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유일하게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애자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물론 신약 성경도 동등하게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사람의 본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용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성애자들 원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지만 결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역에서 동성애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 동성애자들의 해방을 위한 기도 사역에 모든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을 미워하고 피상담자가 자유케 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문제를 다룰 때 정서와 권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동성애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포로로 붙잡는 것이 정서와 권세 곧 이 어둠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그 악한 권세들이 원형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동성애자에게 역사하는 강한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동성애자의 생각을 혼란하고 어둡게 하고 그들의 의지를 통제하는 정서와 권세를 결박한 뒤에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각을 강제로 조종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원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 문화 규범, 헛된 철학, 과장되고 합리화시킨 습관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작당하는 어떤 힘입니다. 원형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프로그램 입력된 컴퓨터처럼 제한된 시야를 갖게 되고 의지와 감정과 생각에 통제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고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원형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뺏고 양심이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고 로봇같이 만들어서 그들이 외부의 힘으로 조종을 받게 합니다. 사람에게 원형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분별하는 기준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묶고 풀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가 출사하기 어려워지듯이 동성애자 본인을 상담하지 않고는 원형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정사들을 묻고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 동성애자들 상담하기 전에 그들을 묶고 있는 원형과 또 이면의 정사들의 버팀목을 묵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중보적인 그런 영적 전쟁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놓이고 싶다고 말할 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그 원형을 휘두르는 이 세상 주관자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중보자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그것을 묶고 대적합니다. 기도로 정사가 묶이면 동성애자들의 생각이 한동안이나마 빛이 들어오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자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이렇게 먼저 묻고 치유 사역을 진행합니다. 첫째로는 늘 모든 경우에 그러는 것처럼 그들과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통상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동성애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첫 번째가 부모와 그들 간의 어린 시절의 일 관계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건강하고 온화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었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거나 또는 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불안정하고 비판적이고 학대했던 그런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 남성성을 거절하게 되고 자기의 본성 안에는 여성성 측면으로 도망을 치는데 보통 이럴 때 자기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린 소년은 남자와 관계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 것을 거부하게 되고 엄마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아들로 하여금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몰아갈 수 있고 또 딸들이 진정한 여성 되는 것을 경멸하도록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잉보호하며 자주 우는 어머니는 자식의 남성 또는 여성 동성애자가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일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아기 시절에 아기의 영이 반대의 성을 원했던 부모의 갈망에 그릇 반응해서 동성애자적인 기질이 발전되고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만 쭉 있는데 다섯째나 여섯째로 임신된 태아가 또는 그 태아가 출산 성장기에 부모님이 그렇게 원했던 여자가 되려고 내면적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아이가 아들이 되기를 심리적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성애에 노출이 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양성체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모두 갖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상태는 동성애적인 유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비전문가인 상담자들은 이런 피상담자들을 전문의나 정신의학자에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동성애적인 성향, 기질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동성애를 멈추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과 그 이전 세대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절 말씀에 따라서 조상의 모든 죄와 그 보응이 예수님 십자가로 다 그쳐지고 그래서 심고 거둠이나 또는 보고 본대로 행하는 원리나 또는 신체적인 유전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동성애 성향이 내려가지 못할 것을 묻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활성적인 동성애자들에게 피해자의 이치에서 노출되므로 동성애가 습득되기도 합니다. 혹 동성애자가 그들에게 준 자극과 상처와 더럽힘, 또 잘못된 어떤 성적 체험을 하는 일이 없었다면 지극히 정상이었을 아이에게 동성애가 입혀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도소나 군대 같은 곳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노출되어져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나 교회는 동성애자로 알려진 활성적인 동성애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였든 삶의 어떤 경험이었던 태학의 어떤 그런 외상과 더럽힘이나 또는 어떤 동성애자에게 노출되었거나 어떤 경우로 동성애에 이끌렸든지 간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관계된 이들을 용서하게 이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를 선포해 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에 임해서 그를 취하도록 기도합니다. 때로 쓴뿌리가 발견되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담자가 곁에 자기가 받아들일 일차적인 모델이 없어서 남성됨이나 또는 여성됨에 온전하며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성 상담자는 당분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자기 삶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남성성이 어떤 것인지를 전수받게 합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여성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삼투압 현상 같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마음이 깊은 차원에서 연결됨으로써 그들이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빨아들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귀신을 묶고 쓴뿌리와 또 쓴뿌리 원인을 변화시키고 또 용서하게 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또 대리분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동성애 결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본서의 저자인 스탠포드 목사님이 이 어떤 경우로 매우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과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남성 혹은 여성을 각각 창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안에 두 성적인 극성, 여성성, 남성성의 극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남자는 주로 남성적인 영역에서 자라지만 또한 후에 그의 아내가 채워줄 여성적인 성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후에 자기의 남편이 채워줄 남성적인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샘프드 목사님에게 태아기의 나쁜 경험이나 또는 어떤 죄나 상처로 인해서 양극이 엇갈리는 일이 있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그 양극과 음극이 나란히 서고 건강에 빛나는 걸 보았고 동성애자의 경우는 양극의 빛이 어둡고 두 극이 엇갈려 크로스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극성이 그렇게 되면 자연적인 생리적 욕구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기 어떤 이유로 양극이 전도된 사람은 평생 동안 왜 이상한 욕구가 자기를 괴롭히는지 의아해하면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강한 충동과 싸우게 됩니다. 마침내 어떤 경우에 넘어지거나 동성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고 여겨져서 아, 나는 이렇게 창조됐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불결한 자극으로 인해서 어, 또 어려서부터 그 병적인 상태로 지내다가 어떤 기계에 굴복한 것인데 자기에게 그 경험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분명하다는 결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동성애자들의 원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곧
샌퍼드 목사님 찾아온 청년은 자기가 그 전 한 달만 50차례나 동생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든 것 실패하는 아버지, 자기를 숨막히게 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잘못되어진 그 청년의 성적인 양극성의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양극을 제자리에 바로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즉각 효과가 있었고 10년 전의 일인데 최근에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여전히 성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감사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한 샘포드 목사님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 존슨 박사도 당신에게 상담받으러 온 젊은이에게 그에게 역사하는 영을 묻고 심리적인 원인을 추적한 다음에 조한 목사님에게 들은 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이도 놀랍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자들도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우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깊게, 너무 오랜 고뇌에 빠져 지쳐있는 이런 이들의 치유와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성애자들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그 존 샘포드 목사님과 폴라 샘포드 목사님의 공저인 순전은 나도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속 사람의 변화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